네, 오늘도 주님의 숙제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송가 591장 저밭에 농부나가, 찬송가 591장 저밭에 농부나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그리고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나이스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픈 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의 이야기는 중요하지요.
우리 가정도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지만 그런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점점 몰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지금 정말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 성경 룻기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점점 몰락해가는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되는 결정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시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문에 엘리멜렉 가정이 나오는데요.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자 이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한 가정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도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엘리멜렉 가정은 기근이 들자 곧바로 이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오르바와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방 땅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오미, 엘리멜렉의 부인인 라오미가 과부가 됐지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도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세 여인이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이제 자손도 없기 때문에 이제 죄가 끊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손이 끊어지는 그 가문이 없어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세 여인도 여성이고 과부인데 그들의 노년의 삶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갈 길이 까마득한 것이죠. 이런 속에서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공의히 여기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이방 여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를 필요가 없다. 나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너희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재혼을 하라는 얘기죠. 재혼을 하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를 떠나서 모압 땅에 남고요. 그런데 룻은 한사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주장합니다.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간청하는 룻을 내리고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두 여인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유력한
부호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친척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죽고 여기를 통해서 양식을 해결합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참 예쁘게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룻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자기 친척인 보아스에게 보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타작마당에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룻기 마지막 4장에는 기업 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업 무르기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제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약해지면 땅을 팔게 됩니다. 땅을 팔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땅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나서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 기업 무르기 법이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법입니다. 근데 이 일을 보아스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보다 기업 무르기 우선순위인 친척을 불러서 먼저 친척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이 기업 무르기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업 무르는 당사자는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죠. 이제 물론 그가 이 나오미의 모든 땅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합니다. 땅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나오미의 이 생계를 보장합니다. 그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미는 과부이기 때문에 자손이 없기 때문에 죽겠지요. 죽게 되면 이 친척은 나오미로부터 산 엘리멜렉의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흔쾌히 승낙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기업 무르게 하는 대가로 이 가정의 룻도 당신이 데려가야 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여인에게 후손이 태어나게 하고 이 후손은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후손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무르기 법은 하나님의 은혜죠. 땅도 회복하지만 자손도 대를 이어서 그 자손도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근데 기업 무르기 첫 순위에 있던 이 사람은 이 제안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룻을 받아들여서 아내로 삼고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엘리멜렉의 소유권으로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럼 자기의 경제적 손해가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경제적인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 친척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범합니다. 보아스가 많은 장로들 앞에서 이 계약을 확정하고 그리고 기업 무르기 우선 친척되는 사람으로 결정이 됩니다. 보아스는 법대로 이제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 무르기 우선순위자가 됐고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룻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자손이 한 명도 없어서 곧 망할 것처럼 보이는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가정의 기업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룻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는 한마디로 몰락해 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룻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압 땅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모압 땅은 이방 땅입니다. 자, 모압 땅은 이 시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땅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자기 소견의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땅이 모압 땅이 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기근이 들자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비극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국가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언제나 동일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사랑의 법의 통치를 받을 때 국가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통치의 법은 항상 공의와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이 통치를 따라서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도 국가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의 생명이 충만한 가정이 되십니까? 그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가 일상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우미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모압 땅에 갔을 때는 점점 기울어져서 다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부유한 사람을 보내서 이 가정을 다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 풍성한 가정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잘 해결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않는 문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법을 따라서 주님 우리 가정이 제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겠습니다. 이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이키시고 회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눕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룻의 신앙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젊은 여성으로서 라오미가 이 약속의 땅, 본인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룻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돌아가는 이방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압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보면은 룻의 룻기 1장 16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땅에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룻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따라서 룻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은 친척인 유력한 이 보아스를 약속의 땅에서 만났고, 보아스는 룻을 정말 귀하게 봤고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여인을 정말 귀하게 봤고, 아내를 맞이하고 이 룻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데요. 이 자녀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뭡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고대 때 여성들의 인권은 정말 약하지요. 정말 약합니다. 그런데 성경 참 이름이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룻기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했지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유대인의 정경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룻은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 됐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람이 바로 이 룻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태어나는 자손을 낳게 한 여인이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룻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읍시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하나님 말씀 신앙 따라서 끝까지 어머니를 지키게 되었다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룻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에 태어나는 인물이 있게 하는 그 여인으로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셔서 그리고 룻처럼 이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룻의 신앙을 따라서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복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이 가정의 복되는 들 마지막 말씀을 봅시다. 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룻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추수밭입니다. 추수가 진행되는 땅입니다. 이 추수가 진행되는 땅. 추수의 곡식 그 냄새로 진동하는 추수밭에서 이 모든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밭을 볼 때 지금 가을 추수밭 아니겠습니까? 온 들판이 황금색으로 물드는 아주 놀라운 그런 때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은 온 땅이 이 추수밭으로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밭으로 진동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천국 창고로 거두어들이는 그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부터 이 천국 창고로 거두어들이는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온 땅은 추수밭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국 창고로 불러들이는, 즉 알곡 창고로 불러들이는 그 추수를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알곡 창고로 불러들이는 그 복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추수밭의 주인이 되시고 이 추수밭에서 추수를 지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창고로 거두어서 알곡창고로 거두어 들어서 추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룻기의 말씀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성실하게 그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삭을 줍고 또 이삭을 줍고 또 물을 마시고 이삭을 줍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룻을 보아스가 아주 유심히 보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추수밭, 추수로 진동하는 이 밭에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추수를 거두어들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요.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의 일터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물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은혜는 또 어디까지 우리가 확장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창고로 불러들이는 이 추수를 진행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밭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추수향기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고 십자가 안에 있는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금방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곧 낮만 되면은 추수하는 그 창고로 추수한 곡식이 돼서 금방 추수가 그때가 아주 임박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금방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까마득한 일들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곡식이 다 익어서 낮만 되면은 금방 하나님 나라의 창고로 들어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영혼이 이제 다 추수할 영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생명이 없음을 처절히 깨닫고 이 가을에 그들은 뭔가 구원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밭에 저와 여러분을 보냅니다. 룻은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추수밭에서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합시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삶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시킵시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여러분의 문제 있는 땅이 생명으로 진동하는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의 신앙입니다. 룻은 하나님 있는 그 신앙으로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신앙을 받으시고 그에게 이방 여인이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룻의 신앙을 따라갑시다. 세 번째, 이 땅은 하나님의 추수가 진행됩니다. 온들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들려 추수로 진동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양으로 진동하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추수를 진행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신 추수밭에서 추수 향기로 진동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추수의 계절입니다. 온 땅이 추수밭으로 진동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삶의 일상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했던 무수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추수밭에서 주님들을 따라서 성실히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이 추수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계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